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강단 말씀과 목장 전도를 통해 살려야 할 곳이라는 제목입니다. 파키스탄이라는 나라 아시죠? 원래 몬탄, 스탄 이런 게 다 이슬람 나라잖아요. 이 나라도 이슬람 나라인데 세계 5위의 인구를 가진 나라입니다. 약 2억 3천만 명 정도 된다 그러죠. 그리고 국민의 97% 이상이 이슬람교예요. 97%면은 그냥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별로 의미가 없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슬람교 신도가 많은 나라가 파키스탄입니다. 근데 올해 7월달, 8월달에 비가 내렸는데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다 그래요. 그리고 이 물이 다 빠지려면은 6개월 이상 걸린다고 합니다. 3,300만 명 이상이 비 피해를 당했고 1,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나마 이제 비가 좀 그친 지역은 또 문제가 뭐가 되냐면 전염병이 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위기라고 말합니다. 자, 서론인데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이 시대예요.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위기를 가지고 있는 시대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자꾸 위기라고 말을 합니까? 좋은 일도 많은데 첫 번째입니다. 경제, 알기 쉽게 이 돈이요. 거의 범죄, 타락, 무속, 우상, 종교 등등등 이렇게 흑암 쪽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위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희한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요. 정치인들의 그 비리가 다 드러나. 매번마다 그래요. 참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국민을 속이고 불법으로 챙긴 정치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다들 정치하려고 하나 봐. 또 이 주가 조작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그 기업을 굉장히 건강하게 떠받쳐 주는 게 이 우리가 주식을 사는 그런 행위들이에요. 근데 이게 투기 이런 수단으로 변질이 되면서 증권 범죄가 아주 심각합니다. 저도 이제 여의도에 증권사 이렇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너무 심각해요, 이런 문제들이. 그리고 마약 조직들이 벌어들이는 돈도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한번 누굽니까? 콜롬비아 마약왕 도망 다닐 때 추우니까 그 달러짜리, 100달러짜리 그 다발로 불을 피워가지고 자기 몸을 녹였다고 그러죠. 돈다발을 쌓아놓은 데가 너무 돈이 많다 보니까 쥐가 들끓어가지고 갉아먹는 돈도 어마어마했다 그래요. 하여튼 세계는 돈이 많나 봐. 그리고 각종 범죄를 통해서 사라지는 이 지하경제라고 하죠. 이 지하경제도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리고 매년마다 수조 원의 돈이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점쳐주는 무당들한테도 또 들어가고 있어요. 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 그리고 이만희의 신천지, 장길자의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각종 이단 사이비 종교 단체가 신도들을 미혹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은요, 알 수가 없어요. 왜? 다 감춰버리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위기 만난 현장에 대해서 전도자 바울은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무슨 얘기죠? 영적인 싸움터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 그 얘기예요. 영적으로 싸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다. 통치자들과, 무슨 말이죠? 정치인들 배후에서, 권세들과 경제인들 배후에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각종 범죄와 타락의 배후에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 배후에서, 그 말이에요, 뭐가 역사한다는 얘기입니까? 사단과 흑암 세력이 역사하고 있으니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하고는 좀 먼 얘기 같잖아요. 그거 왜 해야 됩니까? 먼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예. 경제 위기가 괜히 오는 게 아닙니다. 뭔가 앞에서 계속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두 번째로, 학교 교육도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살리는 교육이었으면 너무 좋겠는데, 보면은요, 싹 다 경쟁. 경쟁에서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되고, 이런 통로로 교육이 지금 악용이 되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제도, 이 교육 내용들은 거의 서양에서 들어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서양 교육을 지배하는 사상을 마키아벨리즘이라 그래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그 책이 있어요. 거기 그 책에서 나온 이론, 마키아벨리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서양 교육 사상을 지배하는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내가 성공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상대를 짓밟고 일어서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마키아벨리즘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런 교육을 받는 우리 후대들을요, 살려야 돼요. 이렇게 돼버리면 너도 죽고 남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학업, 복음 안에서 기능, 복음 안에서 비전을 갖도록 그루터기 학원, 학교, 이거 세워야 되는 거예요. 복음만이 나도 살고 남도 사는, 모두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예요. 양극단의 사상이 있어요. 사회주의 사상하고 자유민주주의 사상. 나름대로 이건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상으로만 머물지 않고, 대한민국은 좀 특이해. 이건 사단의 역사예요.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인데, 사람들은 그냥 사상의 문제라고 자꾸 생각을 해버려요. 이 사상이 정치 속으로, 교육 속으로, 문화 속으로 거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계속 갈등이 커지고 있어요. 이 사상 문제가 지역도 갈라놔 버렸어요. 이 사상 문제가 세대도 갈라버렸어요. 명절 때도 모이면 사상 가지고 막 서로 싸워대. 정치인들은 이걸 계속 악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복음 가진 분들은 속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무익한 싸움에 이게 나라를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기 속아가지고 정치인들이 막 이용해 먹고 속이니까, 전라도는 무조건 어느 당을, 경상도도 무조건 어느 당을 막 찍어대. 20대와 40대가 사상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40대와 60대가 사상 가지고 싸우더라니까요. 네 번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전쟁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전쟁 위기 국가로 분류가 돼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전쟁 위기 국가라니까요. 북쪽에 사는 김정은 그 돼지 동지가 자꾸 핵무기 쏜다 협박하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막 이러다가 자꾸 그러니까 맨날 막 뭘 싸대니까 지금 무감각해져 버렸어. 그때마다 전 세계 해외 언론은요, 한국에서 전쟁 난다고 난리가 아니라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는 뭐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말고도 정말 그야말로 위기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위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이 시대의 위기를 막는 해답을, 이 복음이라는 이 해답을 세상에 주지 않았어요. 교회에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부분 교회들이 복음은 대강이야 그러면서 자꾸 종교단체들처럼 엉뚱한 짓을 해. 저기 절간의 스님도 할 수 있는 봉사, 성당의 신부도 할 수 있는 구제, 그게 교회의 본질이래. 좋고 나쁘다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종교단체처럼 교회가 변질이 돼요. 이걸 종교화라 그래요. 이거야말로 위기 중의 위기예요. 지금 현장에서 제가 만나는 교인들이요, 제가 살려주고 있는 교인들 다 종교화의 이 속에서 살다가 문제가 막 산처럼 들이닥치니까 해답이 없는 거야. 기도원 가도 부흥회 가도 금식을 해도 해답이 없어. 복음만이 위기를 막아줄 수 있어요. 자, 성경과 교회사를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 시대가 아무리 발전해도 교회가 종교화되면 그 시대는 망했어요. 문을 닫아버렸어. 반대로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전할 때는 소망이 싹트기 시작해요. 이게 성경과 교회사입니다. 복음이란 눈으로 한번 보세요. 자, 서론의 말씀을 가지고 본론 첫 번째입니다. 위기 만난 시대에 우리는요, 강단 말씀과 목장 전도로 가정과 후대부터 빨리 살려야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16장 3절에 보면은 강단 말씀과 목장 전도를 통해서 가정과 후대를 살린 부부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부부들은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와 같이 응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부부를 보면서 5가지 비전 중에 한 가지를 찾아냈고요. 그리고 평신도가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전략을 이 부부를 통해서 깨닫게 됐어요. 너무 중요한 부부예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8장 2절에 이 부부를 이렇게 소개해요.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했고 그 안에 브리스길라라고 했어요. 누가 남편이고 누가 아내인지 이제 아시겠죠?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브리스길라가 아내입니다. 성경 외에 다른 기록들이 있는데 이 부부에 대한 기록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굴라라는 이 남편은 원래 지금의 터키, 예전에 제가 터키 갔다 왔는데 터키 북부에 폰토스라는 데가 있어요. 폰토스가 이 본도예요, 본도. 그 지방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 로마에 어떻게 들어가냐? 노예로 로마에 들어갔어요. 노예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는 하늘의 별 따기예요. 그래서 전도자들이 그때 당시에 일부러 노예로 많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근데 이때는 하여튼 노예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라고 했는데 어디는 브리스가, 어디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데 브리스길라는요, 브리스가의 애칭입니다. 애칭. 저도 저희 아들 세화에게 어렸을 때 세아라, 희명에게 희아라 하면서 알랄랄알 이게 귀엽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세아라, 희아라 막 그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브리스길라가 애칭인 거예요. 원래 본 이름은 브리스가입니다. 자, 이 브리스가는 이 가문이 있는데 브리스가라는 가문 속에서 태어난 딸인데 브리스가 가문이요, 재력, 인맥 대단했어요. 로마의 명문 가문이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특이해. 아굴라는 브리스가 가문에 하필 또 노예로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주인의 딸 브리스길라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특이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은 신분의 벽을 넘어서 국제 결혼을 한 부부예요. 굉장히 특이한 부부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황제 때 이 부부가 남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같이 추방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왔느냐? 고린도 지역에 왔어요. 그 지역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전도자 바울을 만나요. 그게 고린도전서 후서의 시작이에요. 고린도에서 전도한 기록. 자, 그런데 이 부부가 다시 바울하고 로마에 또 전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좋기 때문에 집을 이제 구했는데 이 부부가 자기가 사는 집을 목장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목장 전도를 통해서 많은 가정과 후대를 살립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브리스가 부부가 사는 집을 평일날 현장에서 모이는 교회, 평일 현장 교회, 곧 목장으로 드렸다는 얘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7천 목장을 통해 2000년 전에 이 부부의 전도를 그대로 지금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전도 방법이기도 하고 축복입니다. 자,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당시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였어요. 로마는 정말 대단한 나라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나라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다 포로들을 노예로 삼아서 끌고 온 거예요. 그 노예들을 어떻게 했느냐? 집안 살림 다 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이들 육아를 노예들이 담당을 하게 했어요. 그럼 자기들은 뭐 하냐? 이 로마 시민들은요, 남는 시간 그리고 전 세계에서 다 빼앗아온 이 물질 가지고 온갖 미신과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리고 타락과 음란으로 시간을 보냈어요. 타락의 끝을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때 끝을 보여주는 나라가 로마였어요. 그리고 수많은 영적인 문제, 이러니까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치는 거 신음하던 나라가 로마였어요. 당시 로마는요,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정복한 여러 도시들에 신전들이 있었어요. 수천 종류의 신들을 섬기던 만신, 다신의 국가가 로마였거든요. 그럼 그 신전에는 여자 사제들이 있었어요. 이 여자 사제들이 누구냐? 낮에는 그 수많은 신들한테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제사 음식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나중에 시장으로 다 흘러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 후서에 제사 음식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먹을 거리가 다 신전에서 나오는 거니까 이거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그런 얘기가 그래서 배경이 된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신들 중에 동물 신들도 있었어요. 동물 신들 기쁘게 해준다고 이 여자 사제들이 밤에는 이 창녀로 둔갑을 해가지고 동물하고 섹스를 하는 수간을 또 일삼았어요. 타락의 끝을 보여준다니까. 자, 이 여자 사제들이 작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이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로마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신전이 있는 도시들은요, 타락의 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영화에도 나왔던 뭐 글래디에이터 있잖아요, 검투사. 그것도 이 시대가 배경이에요. 잔인하고 막 사람들이 나중에 타락이 막 중독이 되다 보니까 막 잔인한 걸 봐야지만 만족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노예들을 검투사로 훈련시켜가지고 서로 막 죽이게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검투사들이 경기장 안에, 로마의 콜로세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다가 놓고 막 묶어놓고 일부러 사자밥되게 하고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그 로마 시민들은 막 피의 축제를 막 즐기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이요, 끝이 없어요.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생은요, 영적인 문제, 이 타락을 막아낼 재량이 없어요. 자, 이런 이 배경 속에서 이 부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로부터 강단 말씀을 받았어요. 바울로부터 강단 말씀을 받고 자기 집을 목장으로 오픈을 한 거예요.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이 로마의 가정들, 그리고 노예들이 키우고 있는 노예들까지 막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노예들을 일꾼으로 만들어가지고 노예들이 아이들 육아를 담당했잖아요.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야금야금 이렇게 심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250년 만에 AD 30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딱 이렇게 보니까 에메나 쟤다 다 예수 믿네, 이래가지고 이 기독교를 국가 종교 중에 하나로 만들어준 거예요. 정치인들은 표가 다거든. 좋아서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이럴 정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생명운동을 지속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영혼을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지난주 말씀드렸죠. 계대결혼법의 의미가 뭐예요? 끊어져야 될 우리를, 이 땅에서 사망해야 될 우리를 영혼으로 이어준, 그게 잇댄다는 말이에요. 이어준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생명운동을 이 환경 속에서 펼친 거예요. 자, 그리고 훗날 전도자 바울은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가 도끼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요, 가정과 후대를 살리는 이 목장 전도를 끝까지 펼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결국 바울처럼 똑같이 목이 잘려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전도자 바울은 이 부부의 복음과 전도 헌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때는 바울도 브리스가 부부도 살아있을 때예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바울을 하나님처럼 떠받들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깨달은 복음과 전도를 위해서 함께 생명 걸겠다, 이런 결단이 바울의 눈에도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거 그냥 빈말이 아니, 립 서비스가 아닙니다. 인사말이 아니에요. 실제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아까 서두에 모든 부부들이 브리스가 부부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는데, 이쯤 되면 좀 부담이 되십니까?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지금은 목 잘릴 일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본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강단 말씀에서 선포되는 이 올바른 복음, 그리고 목장 전도로 또 두 번째 살려야 될 현장이 있습니다. 위기 만난 현장.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 시대가 위기 만난 이유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사단, 지옥이라는 세 가지 본질적인 저주 때문에 위기가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 본질적인 저주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제가 좀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아담 때부터 대물림 됐어. 내가 지은 것도 아니야. 그런데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이 임해. 그게 원죄예요. 원죄를 해결하는 직분이 제사장입니다. 또 실패와 고통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어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끊임없이 들이닥쳐. 이 존재가 사단입니다. 사단을 꺾는 직분이 있습니다. 왕이라고 합니다. 허무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요. 왜? 지옥을 운명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지옥을 천국으로 바꿔주는 직분이 있어요. 그게 선지자라는 직분이에요. 제사장, 왕, 선지자, 이 세 직분을 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은 단 한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걸 간단하게 표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간단하게 복음이라고 합니다. 위기 만난 시대를 살리는 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밖에 없어요.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단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올바른 복음을 자꾸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 속에서 목장 전도를 펼쳐서 위기 만나는 이 시대를 살려야 합니다. 가능합니까?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대표적인 증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부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어느 정도로 복음에 확실했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에 아볼로 목사님이 나와요. 목사님이에요. 아볼로 목사님. 그런데 평신도 부부였던 이 부부가 아볼로 목사님을 양육을 해줘. 무슨 말이에요? 이 정도로 복음, 그리스도가 선명하고 분명하고 확실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로마서 16장 5절에 올바른 복음을 가진 이 부부가 사는 집 자체가 현장을 살리는 평일교회가 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것이 오늘날 목장이에요. 목장은 올바른 복음, 올바른 전도로 시대의 위기를 막는 전도 운동입니다. 자, 이렇게 순수하게 올바른 복음, 목장 전도로 현장을 살렸기 때문에 전도자 바울은 이 부부를 로마서 16장 3절에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했어요. 16장 4절에는 전도를 위해서라면 저 부부는 목숨을 아까워하질 않아. 심지어 여러 교회들도 이 부부의 헌신에 감사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남겨놨어요.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은 2000년 전도 아니야. 교회도 많아. 신학교도 많아. 목사도 많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입니다. 그런데 올바른 복음이 점점 사라져가네. 복음이 섞여. 복음이 잡탕이 됐어. 복음이 짬뽕이 됐어. 혼합이 돼버렸어. 여기에 대부분 교회 목사들이 장악이 돼 있네. 올바른 전도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네. 실제로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 부흥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전도를 교회 부흥을 위한 방법, 프로그램으로 생각을 해요. 제가 목사들 세미나 여러 번 전에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제 현장에서 현장 살릴 이 전도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평신도들이더나 평신도들은 그냥 찔리기라도 해. 나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교회를 잘못 알았구나. 전도를 내가 오해했구나. 평신도들은 차라리 회개라도 해. 목사들은 뭐라고 그러느냐. 목사님, 그게 무슨 교재를 쓰십니까? 그리고 어떤 전도 방법입니까? 뭐 그렇게 뭐 사람 많이 모입니까? 그거 전도 자료 좀 저에게 주십시오. 맨날 그래. 전도가 무슨 사업입니까? 전도가 무슨 동네 장사예요? 이러니 시대와 현장은 흑암에 잡혀 있고 자꾸 위기와 재앙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임마누엘 교회는 여기 한을 가지고 오직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과 현장 살리는 목장 전도로 위기 만난 이 시대와 현장을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본론 세 번째입니다. 강단 말씀과 목장 전도를 통해서 흑암에 잡힌 경제도 살려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브리스가 부부의 직업은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건축업과 비슷한 일이에요.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영토가 아마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많은 영토를 차지했을걸요. 어떤 역사학자는 몽골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만만치 않아. 어마어마한 영토를 차지했어요. 그럼 먼 나라까지 군대를 보내려면 뭐가 문제가 되죠? 군인들이 숙박하는 게 문제가 돼. 잠자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군인들이 잠자는 장소가 천막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외에 이 다른 기록들, 뭐 IBP 주석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브리스가 부부가 군인들을 위한 이 천막 납품을 하잖아요. 천막 납품을 하는데 이걸 독점했대요. 어마어마한 천막을 팔아야 되는데 이걸 혼자 독차지한 거야. 판매 루트를. 이러니 막대한 부를 거머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그럼 이 막대한 부,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느냐? 호의호식했어요? 막 나만 잘 먹고 잘 입자 뭐 이거 했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했어요. 그러면서 교회와 산업인들을 도왔어요. 한마디로 흑암에 잡힌 경제를 복음으로 살리는 산업 선교를 펼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5가지 비전 중에 산업 선교회의 모델이 브리스가 부부예요. 여기서 찾아낸 거예요. 전도자 바울은 산업 선교에 헌신한 이 부부를 향해서 로마서 16장 4절에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무슨 말이죠? 이 부부가 펼친 산업 선교를 통해서 현장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산업인들이 힘을 얻은 거예요. 흑암 경제와 싸웠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반드시 경제, 돈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그루터기 한 명만 나와도요, 우리 교회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예배당 문제가 있지만 복음 가진 목회자 한 사람 때문에 이거 다 커버가 됐어요. 쉽게 커버가 됐습니다. 은혜죠. 감사하죠. 복음과 전도에 집중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루터기들도 마찬가지. 우리 그루터기들이 지금은요, 싹이라니까요. 순과 같다니까요. 연약해서 이거 뭐가 될까 싶어. 모르는 일이에요.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그루터기가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와 역사 아래 딱 붙잡힌 바 되어지면 브리스가 부부와 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 그루터기들도 기도 제목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전교 1등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런 기도 제목 하지 마세요. 하나님 모두를 살리게 하옵소서. 모두를 살리도록. 그래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그루터기들 장학금도 팍팍 주고 교회가 다 그냥 다 키우는 거야. 그냥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도든 불신자든 경제, 이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불신자는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돈에 인생의 목적을 둔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돈을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7천 목장을 위해서 돈을 이용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단 말씀과 목장 전도로 가정과 후대, 위기 만난 현장, 흑암 경제를 살렸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 부부처럼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는요, 가장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요구하는 게 별로 없어. 첫 번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평신도였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볼로 목사님을 살릴 만큼 복음이 확실하게 확립이 돼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사님들이나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거예요. 복음부터 확립시켜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확실하게 확립을 하세요. 그래야 유혹과 미혹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잡히질 않습니다. 그래야 틀린 길에 들어서질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브리스가 부부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평안할 때가 아니라 당시 강대국 로마가 핍박할 때 복음과 전도를 위한 헌신을 드렸어요. 지금 우리 얼마나 평안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브리스가 부부가요, 바울로부터 보던 강단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이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이 시간을 정시기도라 그래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정시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셔요. 세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가정을 주셨어요. 자녀를 주셨고, 직업을 주셨고, 기능을 주셨고, 크든 작든 소유를 허락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왜 주셨죠? 목적, 이유를 알아야 돼요. 목적과 이유가 뭡니까? 유일한 해답이 놓쳐버렸다. 어디가 가정 후대가,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 어디가 현장이.
그러다 보니 경제도 흑암에 잡혔다. 여기 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가정을, 자녀를, 직업을, 기능을, 소유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이 살리는 일을 지속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걸 전도라 그래요. 그걸 목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참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예배당이 큰 변화가 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서 있어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강단 말씀과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어디를 살려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이유와 목적 앞에 우리 인생을 세워야 되는지 결단해야 돼요. 변화의 시기 때는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갱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전 것 가지고, 이전의 틀, 이전의 사고, 이전의 그릇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새로운 그릇에서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뛸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과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7천 목장의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응답 앞에, 새로운 도전과 역사 앞에 서시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